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예, 4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제 새벽기도에는 딱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일째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참석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할만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내일만 승리하시면 우리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교육부 학생들, 이 자녀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허연행 목사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또한 정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축복기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이 나오실 때는 먼저 이 강단에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이 한 주간 받았던 은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허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겸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고, 또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어저께는 제가 지도와 사진을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잘 안 들려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감사합니다. 다 들으셨죠? 다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쉬운 문제 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그렇죠.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고치셨다. 약한 병자들을 고치셨다. 여러분도 얼마나 똑똑하신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우리 교육자와 교직원들이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풀코스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코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과 45절까지의 여러분들의 우리가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21절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 첫 번째 사역, 교육, 이 사역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두 번째 사역, 전도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지금 어떤 사역입니까?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 장모,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셨고 한 나병 환자, 문둥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도 주님의 3대 사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도가 중요한데 왜 3대 사역에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기도 컨퍼런스도 막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중보 사역도 있는데 이런 말이 붙여졌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메인 사역에 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3대 사역에 이 기도 이것을 넣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덧붙여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금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아내를 전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많은 사역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역에만 정신이 팔려서 어쩔 때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해야 할 사역이 더 많을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으니 하나님께 의지할 게 더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이제 내년이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터는요, 새벽에 항상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2시간이 아니었어요. 1시간 더, 한 3시간 더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평소에는 2시간 했는데 왜 오늘은 특별히 더 기도했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오늘은 일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루터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저 당분간 보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못 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루터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신기한 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할 것 다 하면서 시간이 남습니다. 저 요즘 너무 바빠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데 그런데도 평소보다 덜 피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육과 전도와 봉사 이 3대 사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하셨는데 그중 한 가지 사역을 이제 분석하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봉사의 사역,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병자가 나오죠. 한 나병 환자,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또한 문둥병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둥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눈썹이나 손바닥 안에 작은 점들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온몸에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의 털을 하얀하게 만들면서 비늘 같은 것이 그 위에 덮이다가 이제 그것이 터지면서 진물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병은 마치 좀처럼 이제 피부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조직하는 그 신경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못 가서 이제 온몸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통과 또한 쾌락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내기 말씀을 보시면 유대 사람들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정하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또한 사회적 생활에 활동할 수 없음을 또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 역시 또 부정하게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또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성읍 안에서 살 수 없었고 성읍 밖에서 이제 문둥병자들과 한 촌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문둥병 삶 자체는 분명 분리된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분리된 삶이었고 희망이 없는 삶 자체가 이 문둥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혐오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세계적인 폴 브랜드라는 그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사로 인도로 가서 이제 문둥병자를 이제 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도 언젠가 그들처럼 죽게 될 것 같다. 나도 그들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무더운 여름날 이제 문둥병자를 치료하던 그날에 그는 뒤꿈치가 무감각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도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는 주사 바늘로 그의 발목 부분을 힘껏 찔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막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입술에는 전에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이 폴 브랜드 박사님도 문둥병자를 보면서 그들처럼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문둥병 앞에는 다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다 혐오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약한 자들이 있고 돌봐야 될 대상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에게 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문득병자, 손을 대기 분명 힘들 거예요. 가까이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긍휼이라는 이 안경 렌즈를 통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mercy, compassion이란 단어를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시면 이 긍휼은 엘리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이 긍휼이라는 본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가 한 행동으로 봐서는 벌을 꼭 받아야 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응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본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와는 정반대로 죄인에게는 저주가 마땅하고 벌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 않고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의미, 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뭐냐?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긍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돕는 것이,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자를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문둥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다 남을 돕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부가 취해지면 다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지금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의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날 돌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3대 사역도 감당하시기에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또한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분명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긍휼이라는 게 뭐냐? 나의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돌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나 행복을 포기해가면서 나의 사는 삶 자체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요청하죠. 여기서 좀 봉사의 자리에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 이거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지금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과연 우리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연약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손해를 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손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부분에게 다가가서 이 문둥병자와 같은 힘없고 연약한 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의 렌즈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3대 사역을 예수님 우리가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도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텐데 오늘 하루도 기도로 출발하시고 분명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오늘 주위에 많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럴 때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교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한 5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하루를 기도로 출발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며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다 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오늘 사역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프라미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의 선포가 매일매일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440라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16년도 한 해도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2016년도도 새해도 온전히 저희들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